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Today's verse, Ruth chapter 1, verse 15 through 18. 같이 합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일제 치하에 그 이영렬 씨가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어머니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피아노를 사야 되는데 돈 좀 보내주세요.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서 그 당시에 40원이라고 한 40원은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은 한 100만 원 이상 되겠죠. 그렇게 되는 돈을 보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피아노를 사게 되고 그리고 작곡한 곡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모든 것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넣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정말 어머니의 그 마음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그 사랑은 가히 없어라. 우리 어머니의 그런 마음입니다. 정말 어머니 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머니의 한없는 예를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를 보내면서 효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의 그저 재미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는 것은 히즈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는가, 구속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룻기 1장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유다에서 모압으로 이주해가는 과정으로 시작을 하지만 마지막 4장 18절에 가서는 갑자기 족보가 등장을 하면서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가 끝을 맺게 되는데 즉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확하신 의도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다윗 왕을 내시기 위해서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이방 여인인 룻의 바로 그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왕정시대의 도래를 알리면서 사사시대는 당시 굉장히 어려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해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은 이제 저기가 나오죠. 우리 베들레헴 입산이 있는 베들레헴이 나오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이 살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서 어디입니까? 염의 사회를 건너가지고서 여기 모압 지방 맨 끝에 있는 그 모압 지방에 가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에 가가지고서 그래서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나오미가
룻과 함께 다시금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서진 가정을 통해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남자들이 다 끊어지는 그런 부서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가 보여줌으로 인해서 가정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명의 과부만이 남은 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었을까?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되면은 청춘을 꽃피워보지도 못하고 평생 고생할 텐데, 그런데도 그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서 어머니를 봉양하게 되고, 그래서 그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룻이, 이방 여인 룻이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을 가졌고, 룻의 신앙적인 행동은 옛생활과의 단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오직 주 하나님만을 믿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룻은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을 가졌던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룻기 길지도 않으니까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룻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졸지에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그래서 전부 정말 3 과부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되신 시어머니를 놔두고 자기 혼자만 살아보겠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윤리적으로 어긋난 일입니다. 그래서 룻의 가슴과 생각에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부모 경공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박혀서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봉양해야 되겠다,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룻은 상황에 따라서 효도를 바꾸는 그러한 그 효도를 바꾸는 여인이 아닙니다. 끝까지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오미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동서인 오르바는 어머니의 그 명을 따라서 자기의 그러한 친정집으로 돌아갔지만은, 그러나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봉양하고 함께 따랐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집 왔으니까 죽어도 이 시댁에서 죽는다 하는 겁니다. 며느리로서 내 할 일을 끝까지 다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 장래가 중요하지만 지금은 내 장래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머니를 봉양하고 어머니를 받드는 일이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룻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자신보다 어머니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룻의 고귀한 성품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올바른 가치관은 올바른 신앙에서 형성됩니다. 한번 조차해 보세요. 올바른 가치관은 올바른 신앙에서 형성된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모시려 했던 룻은 그녀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거대한 신앙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의 2번째로 신앙적인 행동은 옛 생활과의 단절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눈에 띄게 되는 룻의 신앙은 이전 생활로, 즉 뭐예요? 모압 생활, 친정으로 돌아가서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시어머니의 강권은 분명히 뭐예요? 너 아직도 앞날이 구말리 같은데, 또 내가 만약에 이제 다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자. 그래서 그 아이
나이 차이도 굉장히 나지만 지금 아이도 낳을 수도 없고 그 아이와 또 결혼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 유대의 풍습대로 이루어져 간다고 하면은 도저히 그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네 길을 찾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뭐예요? 정말 자유로울 수도 있고 모압의 풍습이 이스라엘 풍습보다는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2의 멋진 인생을 살고 싶은 욕구도 아마 있었을 것이지만 룻은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 사는 곳에 나도 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이제 룻에게 모압은 없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결단입니까?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저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돌아갔을 것 같아요. 따른다고 하지만 정말 내 앞길 구말리 같은 길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까? 어머니를 따르는 것보다도 정말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쌓아갔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룻은 그렇지 아니하고 참 이방 여인인데도 철저하게 옛 생활과 단절을 구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그 유대인 남편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모압의 신을 버리고 모압의 문화를 버리고 이제는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친정 복귀를 거부하고 강력하게 이렇게 그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악에 파묻힌 옛 생활과의 완전한 뭐예요? 영원한 단절을 원했기 때문에. 비록 그 생활이 자유롭고 편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삶을 바치리라고 하는 그래서 옛 생활과의 영원한 단절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룻의 확고한 신앙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현실, 이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이 더욱 중요함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있는 현실을 중요시 여기지만 그것보다도 뭐예요? 보이지 않는 신앙이 더욱더 중요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 잘 보입니까? 보여요? 나이 잘 보이지? 오케이. 그래서 보이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신앙이 더욱 중요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바로 죄악된 옛생활 습성을 끊어버리고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뉴 크리에이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이전에 나는 죽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뭐예요?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바로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훌륭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영상에도 보았지만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예요.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훌륭한 것은 어머니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훌륭한 어머니의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 그분이 1738년 5월 24일에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 형제가 19입니다. 19명입니다. 수산나 웨슬레가 19명의 그러한 그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그 중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16번째입니다. 16번째인데 참 19이나 되면은 뭐예요? 아이들 제대로 건사하고 참 찾기도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 수산나 웨슬레는 철저하게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0가지 규칙이 있는데 언제나 규칙적이고 질서 있는 생활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결하고 행복한 성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악한 성품을 파괴하고 나쁜 생활의 습관에 물들지 않게 하고 선한 성품을 습관화시켜서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서는 말을 배울 때에 먼저 뭐예요? 주님의 기도를, 주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로즈 프레이어를, 주기도를 가르치고 잠잘 때와 깰 때에 꼭 뭐예요? 주기도문 외우고 자고 일어나게 했고 그 다음에 성경 암송을, 성경 구절을, 중요한 구절들을 외워서 암송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은 다른 날과 구분해서 성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평일에는 가족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19명, 그 다음에 사무엘 웨슬레와 수산나 웨슬레 21명이 한 상에 정말 모여서 꼭 가족 기도회를 매일 아침마다 가지게 되었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디서나 경어를 쓰게 합니다. 심지어는 하녀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경어를 쓰도록 그렇게 했고 속된 말이나 욕을 절대로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결하고 규칙적인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메소디스트 그 어머니의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감리교회가 철저하게 규칙적이고 그래서 매일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것을 생활화한 것이 바로 메소디스트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매일 가정학습의 시간을 정해서 충실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을 거의 다 옥스퍼드 인류 대학에 전부 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말의 잘못에 대해서는 2번 다시 말하거나 책망하지를 않습니다. 잘못한 언행에 그냥 지나치지 않아서 그래서 하지만은 그걸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도록 가르쳤고 한 번 준 것은 다시 달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했고 그 다음에 약속은 손해가 나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자녀를 다룰 때에 엄격함과 그 다음에 느슨함을 균형 있게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함과 느슨함을 같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많은 역경을 믿음과 기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바탕을 둔 교육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훌륭한 정말 요한 웨슬레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19명의 자녀들을 일주일에 꼭 한 번씩 2시간씩 따로따로 개인 면담을 하면서 철저하게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 어머니가 정말 기도의 어머니로서 또 눈물의 어머니로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이런 수산나 웨슬레와 같은 그런 자녀 교육의 지침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철저히 본을 보이면서 앞장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역경을 믿음과 기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룻은 주 하나님만을 믿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박차고 이제 현재의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편이 훨씬 낫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와 함께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압에는 인생이 잠시 누리는 쾌락은 있었지만 참된 소망과 축복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금 내가 그러한 쾌락의 삶으로 또한 우상의 삶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룻의 아름다운 신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16절 하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아멘. 어머니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My God, 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주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고 하는 것, 짧은 기간이지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장밋빛 환상에 젖어서 친정 복귀를 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오미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시집 온 뒤로 그는 참된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확 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지 아니하고 지난날 섬겼던 그런 우상들을 뭐예요? 철저하게 다 배제해 버립니다. 그리고서는 뭐예요? 주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My God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야만이 내가 순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모압 땅에서 그저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 정말 어떻게 보면 고생이 구말리와 같이 창창해 보이지만 그래야만이 순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함께 룻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되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뭐예요? 물결이 있다 할지라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뭐예요? 상황을 보고 물결을 바라봤을 때에 빠져들었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은 무리를 걷게 되고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 모두 위대한 여인 룻의 신앙을 본받아 나가십시다. 이방 여인도 그랬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자녀들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면은 우리도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를 맺고 그 신앙을 가지고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어머니 주일은 어머니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정말 격동기에 또한 그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기도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들을 살리게 되었고 오늘 대한민국을 정말 그 잿더미 속에서 경제대국 7대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임을, 어머니의 눈물의 노고가 있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할머니의, 그러나 어머니의 그러한 늘 성령 중임에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제가 훈련을 받으러 갔던 세안교회 송 목사님에게 오감사 내용의 그러한 카톡이 왔습니다.
매주 그분은 5가지 감사를 이렇게 띄우는데 그 세안교회 김명식 집사님의 딸 김유진 양이 8개의 아이리브 대학 중에서 6개와 또 명문대에서 동시에 입학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틀란타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었는데 이렇게 정말 한인 학생 중에서 6개의 아이브리그 대학에 예일 대학, 그다음에 하버드 대학, 그다음에 그 프린스턴, 그다음에 그 다수 명문 대학에 동시에 합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화제가 되었는데 근데 참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두 개도 아니고 8개나 그래서 어디를 가야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김유진 양이 사실은 그 아버지가 이제 애틀란타 흑인의 명문 여대인 스펠만 대학의 국제학과 김명식 교수의 딸입니다. 그가 교수로 임명이 되면서 10학년 때 저희 아들도 사실은 10학년 때 플로리다에서 뉴욕으로 옮겼는데 투덜투덜하면서 제가 쫓아왔어요. 지금 나보고 이렇게 옮기라고 하면은 대학을 내가 어떻게 가라고 하고 하는 거냐. 근데 나중에는 그래도 아빠 감사해요. 이렇게 이사 와가지고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하여간 10학년에 이 김명식 집사님 딸도 에스더, 김유진이도 이제 아빠 때문에 이제 아틀란타에 왔는데 그러면서 대학에 진학해야 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2년 동안이나 쿠바의 미션을 선교를 따라갔습니다. 부모와 함께 따라가서 열심히 여름방학 때 봉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바로 그것을 에세이로 적어서 이렇게 해서 바로 모든 명문대학에서 그 아이를 스카우트하게 됐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물론 학교 성적도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에세이를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예요? 정말 그 선교를 따라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명문대학에서 그를 다 바로 2주일 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2주 전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 그래서 김유진 그렇게 이루어져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그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가지고서 함께 봉사하면서 또 그 아이를 위해서 신앙으로 지도했기 때문에 바로 그 아이가 훌륭한 바로 우리가 어머니의 은혜를 보답한다고 하는 삶은 바로 유진이와 같은 그런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순종해서 선교 가자고 하면 같이 따라가고 내가 지금 굉장히 바쁜 시기인데 어떻게 선교 가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따라서 정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정말 이런 사랑이 이런 믿음이 넘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을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뭐예요? 룻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현실에 그런 안목이나 이해를 따지지 아니하고 뭐예요? 비록 나에게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어머니를 위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예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그와 결혼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이방 여인이 그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어머니를 우리 한번 쫓아해 보십시오. 어머니를 사랑하며 공경하십시오. 어머니를 사랑하며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려고 하면은 뭐예요? 부모님을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행사가 형통케 되어지고 또한 승리 역사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